스바냐 3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일이요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긴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그 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한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더럽게 할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육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스바냐 3장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이 마지막 장에는 두 가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남유다 백성들의 특별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 그 모습을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기록해 놓았는데 예루살렘에 그 하나님 택한 선택받은 사람들의 모습, 그들의 모습이 어떤지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하는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사는 곳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패역하고 더러운 곳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포악하고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엄청난 저주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모습이 그 있는 곳이 얼마나 패역하고 더러운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하기가 힘들잖아요. 이런 단어를 우리는 사용하지 않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말 한 단어 한 단어를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패역하다, 더럽다, 치욕스럽다 이런 말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예루살렘 바라보면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말들을 지금 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2절 말씀 아주 단적으로 이렇게 말씀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듣긴 듣습니다. 예배 자리에 있으면서도 제사를 드리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근데 듣고 있는 것 같은데 듣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귀를 닫았거든요. 귀를 닫고 있거든요. 내 생각으로 꽉 차 있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데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듣지 않는다고 하는 말 맞습니다. 그리고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어떤 말씀도 그 하나님 말씀으로 받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한마디로 말하면 믿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제사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 이 너무 놀라운 말씀이죠. 그리고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자기 하나님 그랬어요. 너희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들의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3절부터 7절까지 쭉 계속해서 말씀하는데, 여기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예루살렘의 심판의 선언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듣지도 아니하고 받지도 아니하고 의뢰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도 아니한 그들을 내가 그냥 둘 것인가?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그런데 왜 예배 드리는지, 왜 기도하는지, 그리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나온 다음 심지어 기도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예배 자리에 있으면서도 우리 생각과 우리의 말이 어떤 모습인가, 이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과연 진정으로 예배 드리고 있고 진정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가 기도 모임을 갖고 예배 모임을 갖고 있는데 과연 기도할 때 모습과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모습이 과연 그게 일치가 되고 있는지,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 우리 삶의 모습도 그런 말을 하고 그런 마음을 예배드리고 그런 마음을 하고 있는지, 그걸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주일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부활주일 예배를 잘 드렸는데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우리 모습들은 어떤 모습이 있는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부활절날 우리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인가?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라면 성전은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는 곳입니다.
근데 제사는 드려요. 제사는 드리는데 제사 드릴 때 하는 마음하고 제사 드리고 나온 마음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 한마디로 말하면 그 예배는 기도는 다 형식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냥 시간이 되니까 예배 드리고 시간이 되니까 기도하고 그리고 언제나 삶의 모습은 바뀌지 않고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냥 심판의 말씀으로 끝나는가? 그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그 가운데 남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럼 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모습이 성도의 모습이 다 그렇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아예 외면하실 거예요. 우리가 민수기 6장 24절에 26절 말씀 보면 여호와는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은혜를 베푸사 얼굴을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게 구약의 축복 기도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지키기를 원하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데 외면하세요. 누가요? 믿음의 선택받은 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외면합니다. 외면하면 그럼 하나님께서 외면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굴을 드시고 만약에 다른 데로 외면하신다면 외면하실 것이면 우리를 어떨까요? 하나님 우리를 아예 관심을 두지 않고 외면하신다면 어떨까요? 그럼 죽음입니다. 절망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성경을 말씀을 기록하게 하실 때 선자를 세우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실 때 보면 심판의 말씀도 하시는데 사실은 택한 백성 심판의 말씀 하시지만 사실은 심판하시려고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 속에는 심판의 말씀이 아니라 징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심판과 징계는 다릅니다. 크게 보면 심판은 어떻게 보면 다 심판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심판 속에서 의미가 다르다는 거죠. 택한 백성을 향한 심판의 모습과 택하지 않는 이방인의 나라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심판의 모습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남유다 백성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저주에 가깝도록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단어,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 우리 생각하는 마음들 이것 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는 이 말씀 보면 아주 약한 거죠. 사실은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에 비하면 하나님 단어가 아무리 오산에 지나치다 할지라도 하나님 단어는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보다는 많이 순화된 단어입니다. 우리는 깜짝 놀라죠.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나? 저런 단어가 나올까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를 향해서 우리 모습 바라보시면서 만약에 그런 말들을 쏟아낸다면 사실은 엄청난 말을 쏟아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많이 절제하시면서 단어를 표현하십니다.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하다 이런 단어를 사용하시지만 사실은 그 단어를 사용하시면서도 하나님은 많이 절제하십니다. 많이 절제하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모습 바라보면서 특별히 예언서의 17개의 예언서를 바라보시면서 그 하나님께서 그 택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바라보면서 쏟아내시는 말들을 보시면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좀 헤아리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가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들을 쏟아내시면서도 하나님은 그 중에
남은 자를 눈여겨보십니다. 남은 자를 눈여겨보시면서 오늘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정말 놀라운 말씀을 지금 표현하고 계십니다. 우리 17절 같이 한번 합독하실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 포악한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참 희망이 없잖아요. 어떻게 세워가지고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그 수백 년 동안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그들을 바라보면서 실족할 수밖에 없고 저주할 수밖에 없고 비판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가운데 그래도 믿음을 지키는 그 택한 백성들, 남은 자를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그리고 사랑하신다. 그리고 그 모습 보면서 하나님께서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볼 때 과연 너무 기뻐서 견디지 못하실 정도로 그렇게 나를 생각하실까? 정말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냥 잠잠히 묵묵히 끊임없이 변함없이 사랑하실까? 그리고 저를 바라보실 때 너무 좋아서 그냥 콧노래 부르시면서 기뻐하실까? 어떻습니까? 제가 그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너무 죄송한 거예요. 너무 죄송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생각하기도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노하시지 않을까?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고, 그렇게밖에 못하느냐고,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계신다는 것,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어떻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보시기에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 어떤 모습일까? 내 생각, 내 마음, 내 안의 마음까지 다 하시는데, 다 하시면서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느냐고, 왜 그런 말 하느냐고, 왜 그런 생각 품냐고, 왜 그렇게 말을 하느냐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세요? 아무 말씀 안 하시죠? 아무 말씀 안 하신다는 뜻은 아직도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기다리신다는 뜻이에요. 이제 그만하라고. 제발 좀 이제 그만하라고. 저 부탁드립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이제 그만하셔야 돼요. 네? 그만하셔야 돼요. 그만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으로 준비될 모든 부분들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 남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듣지도 않고 말씀도 깨닫지 않고 하나님 가까이 하는 그들을 향해서 지금 스바냐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이 연도로 보면 620년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이 남유다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서 결국은
605년에 1차 바벨을 통해서 1차 예루살렘이 침공을 당합니다. 그래서 1차 포로가 잡혀가는 장면이 605년입니다.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채 20년도 채 남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마지막 지금 하나님께서 이 스바냐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때 누가 또 옆에 함께 활동하고 있느냐? 예레미야 선지자가 함께 활동합니다. 요시야 왕부터 해서 마지막 시드기야 왕까지 4대 왕을 걸쳐서 지금 같이 활동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돌아오라고, 그만하라고, 이제 그만하라고, 이제 그만해야 된다고 말씀을 계속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냥 이대로 두면 어떻게 될 것인가? 남은 자도 이들로 말미암아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1차, 2차, 3차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1차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 1차 중에서 가장 그 유명한 인물이 있죠. 다니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이 남유다 예루살렘에서 바빌론으로 옮기십니다. 제일 먼저 이 다니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정말 믿음의 사람들, 청년들, 앞으로 난 창창한 이 인물의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옮겨가게 하십니다. 왜 옮기시느냐? 바로 믿음의 사람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옮기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도저히 기다리다가 안 되시면 우선 1차적으로 남은 자들을 뽑아내십니다. 제가 아버님 통해서 이런 말을 좀 많이 들었어요. 6.25 전쟁 때에 그 북한까지 올라가서 전쟁을 치르는데 지금 중공군이 내려오는데 중공군이 막 물밀듯이 내려오는데 그 중에 있는 사람들을 빨리 지금 이 상황에서 구출해내지 않으면 다 죽으니까 그 원산에서 LSD 큰 배를 대놓고 그들 가운데서 배에 싣는데 배에 실을 때에 1차 순으로 누구를 먼저 실었냐? 주기도문 외우는 사람을 실었다는 거예요. 지금 막 물밀듯이 중국을 밀려오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보호하고 이쪽으로 남은 그 구출해내야 되는데 다 구출해낼 수는 없잖아요. LSD 굉장히 배가 큽니다. 그래도 수용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차적으로 배에 싣는 사람은 그 미군이 먼저 주기도문 외우는 사람부터 외우는 사람 실었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도 거기서 구출당했습니다. 부상당하셔가지고. 갑자기 말씀 전하면서 그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위급한 상황, 오함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남은 자 구원 믿음의 사람들 일단 1차적으로 구원해 내신다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 스바냐 3장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왜요? 한번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심판하시면 그냥 전체가 다 멸망을 당하니까 믿음의 사람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남은 자를 바라보시면서 3장 17절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 이 말씀을 지금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모습이 이대로 늘 그렇게 모습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 보시기 기뻐하시는 모습, 그래서 정말 남은 자가 되어서 마지막 구원받는 사람이 될 것인가? 선택은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선택은. 오늘 이 스바냐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앞에 두 가지 모습을 남겨놓았습니다. 심판과 구원.
이 두 가지 이 상황 가운데서 심판을 당하는 성도가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아는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도 심판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자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오늘도 이 말씀대로 역사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다 주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